욥기 요 30 장을 잠깐 봤는데요. 큰 전체 틀에서 보면 29 장, 30 장, 31 장은 욥 자신의 독백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욥기가 이제 1 장, 2 장 욥의 고난에 대한 하늘의 배경, 그리고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에 그의 친구들이 와서 이제 위로하는 그 위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할 말이 없이 7일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장 1 절에 보면 이제 욥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을 인정하셨다는 것, 누구도 그와 같은 경건을 가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욥기를 기록하는 저자가 욥의 경건은 정말 탁월한 경건이다, 그 정도만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욥기가 어떤 다른 책과 다른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물을 소개하고 할 때 인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서 그런 게 욥기는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욥이 고난당한 그 모습, 고난 중에 행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바로 그것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29 장, 30 장, 31 장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욥기를 대하는 우리는 29 장, 30 장, 31 장을 보면 욥이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중에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해고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지난날의 삶은 너무나 참 자랑스럽고 또 부끄럽지 않은 사실 그런 삶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9 장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마는 여기 29장과 대조되는 내용이 바로 1절에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그럼 29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참 존경과 인정을 받는, 예를 들어서 29장 14절에 29장 1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 내용들이 뭐 온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모습들이 쭉 그렇게 늘어서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말소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여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기관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고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노래했고 내가 의로 옷을 입었고 정의는 나의 겉옷과 모자 같았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이 쭉 나가면서 21절에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25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다 욥을 볼 때 그야말로 존경스럽고 멋있는 모습,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객들에게는 잠시 와서 쉬다가 먹고 갈 수 있는 뭐 객사 같은 게 있고, 또 가부와 이 고아들에게는 필요를 제공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앞을 볼 수 있고, 뭐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 단 하나도 욥을 볼 때 욥을 무시하거나 대적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없고, 그야말로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게 바로 29장에 나오고 30장에는 고통 중심으로 나오고 31장에 보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래서 욥을 죄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구나.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제가 대학생 때 어느 기도원에 올라갔었는데 마침 그 집회 중에 그 기도원의 그 강사님이, 제가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욥기의 요 부분을, 특별히 욥기 1장 2장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왜 욥에게 재앙이 닥쳤냐, 자식들이 이제 생일 잔치 하다가 이제 그 함께 모여서 지내다가 이제 재앙이 임했으니까 자기는 이제 그걸 읽으면서 나는 평생 생일 잔치 안 한다. 생일 잔치가 재앙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말을 하는데, 뭐 성도님들 아멘하고 난리를 피더라. 그래서 아이, 저런 멍청한 설교를 하고 앉았나, 뭐 그렇게 뭐 말로는 못하고 그냥 속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런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29장 30장 31장 이 모든 내용을 보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욥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두 가지인데, 이 땅에도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에도 하나님이, 왜 천상 배경을 모르니까 고난에, 하나님도 자기 편이 아니에요. 땅에도 자기 편이 없고 하늘에도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 같고 대적인 그런 모습. 자,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또 정신적인, 말로 다 할 수 있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이 최악이라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지옥입니다. 여러분, 감옥이요, 이 구치소는 이제 형을 받지 않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거고, 일단 이제 감옥에 가면 교정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면 가면 가두어 놓고 그 일을 시켜요. 가두어 놓고 일을 시키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실 고독감을 이기는 그런 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그 감옥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제 독방에 가두는데, 독방에 일정 기간 이상 가두면 안 됩니다. 독방에 일정 기간 이상 가두면 안 되는 이유가요, 독방에 갇혀서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죠. 거기는 어느 정도까지 심한 경우는 되냐면, 외부로부터 단 한 점의 빛도 안 들어와요. 단 한 점의 빛도 안 들어오는 그 상황에 사람의 처하면요,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이고 모든 게, 관계가 단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교도소에 있으면서 큰 일을 저질러서 독방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독방보다 무서운 게 지옥이에요. 단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주지 않아요. 지금은 먹고 마시고 그렇게 죄를 짓고 죄를 누릴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지만, 지옥에 가면 일반 은총 자체가 없어요.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은 이 머리끝까지 가득 차 있는데,
죄도 못 져요. 그렇다고 죄가 자기 몸속에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욥이 이 땅에서 당한 이 고통을 보면 그야말로 그는 어떻게 보면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생지옥의 고통을 살아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가 이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까마는, 그러나 바로 이 고통을 보면서 죄 없이, 자기의 죄 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불순종 없이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감사하지 않은 것 없이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고, 그 고통의 절정에, 순종의 절정에서 고통을 경험해야 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분의 그 위대함이 비교될 수가 없죠. 욥의 이런 경건들은 상대가 되지 않죠. 특별히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사랑과의 가는 관계를 맺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것보다 복되고 위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주제를 삼은 게 성령에 이끌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그 주제를 삼아서 우리 사경회하고 여름에 수련회 할 때도 거기다 집중적인 목표를 두고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